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사람 가운데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적신 우슬초같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이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성찬에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할 경우는 거기에 죄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또 준엄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할 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고 경망스럽게 이 성찬을 이렇게 행한다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이 올 한 해는 내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게 신앙의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부족했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연말 연시에는 이 회개와 그리고 또한 감사와 그리고 또 내년 23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 정세든 또한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든 보더라도 야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2022년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왔는데 그 어제까지의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제의 시간이 아무리 내가 돌이키려 한들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저녁에 안녕하지 못하고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항상 내일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 1분 후의 일도 내가 억지로 살고자 한다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바로 우리가 앞으로 10분 후에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키셔서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과 또 직장과 일터 이렇게 또 지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좀 안 된다 해서 내 욕심대로 좀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 하나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심령이 조금 좀 이렇게 녹아져 있고 또 말랑말랑해야지, 마음이 심령이 강팍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어루만질 때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이 탁탁하고 강팍해져 버리면 이 빚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심령이 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심령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죠. 그리고 넓게 또 포용력도 있고. 그러나 세파에 찌들고 막 생존 경쟁하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마음들이 좀 이렇게 경직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굉장히 또 삭막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릇을, 사람마다 그릇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하나님 빚어 나갈 때 우리 심령이 아주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빚으신 대로 정말 빚어지면 아주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 나가는 그 도공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흙을 이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채로 걸러서 또 이제 물에다 담궈서 이렇게 이제 이겨 나가는데, 그 점토를 비닐로 싸가지고 막 발로 밟는, 이걸 토련이라고 그럽니다. 토련. 그러니까 흙을 연단한다, 그 뜻이죠. 그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자기, 하나의 컵, 하나의 이런 모든 것도 만들어지더라도 이제 그렇게 흙을 아주 찰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도공이 이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찻잔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거기에 왜 밟느냐, 흙을 그 토련을 하느냐, 아주 질근질근 잘근잘근 팍 밟는 거거든요. 그건 밟으면 밟을수록 흙이 찰져져요. 그리고 흙 속에 들어있는 그 기포, 바람이, 공기가 빠져나가야지, 그 안에 흙 속에 기포가 들어있으면 뜨거운 열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 빼는 작업을, 기포를 빼는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고 우리를 또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이 그릇을, 사람의 각각의 그릇이 다 다른데 그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 마음을 막 빚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항아리 같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기 조그만 이제 이렇게 간장 또 양념 담는 그런 그릇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찻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거기에 또 용도에 맞게 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고 어루만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빚고자 하는 대로 다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막 이러면 심령이 사막화되고 심령이 먼지가 풀풀 납니다.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은 항상 눈물로 젖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음이 녹아 있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한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마감하면서 아이고 뭐 한 해 이제 가면서 이제 연말에 우리가 파티도 하고 또 즐기자 하면서 그것만 할 들뜬 마음이 아니고, 또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야, 그때그때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그때그때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주셨구나. 지내고 나니까 그게 다 보이잖아요. 감사하고 또 내년을 또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심령이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멸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렸는데,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또 보내준다 했다가 또 살만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또 하나님이 이적으로 막 엄청난 재앙들을 막 내려버립니다. 그런데도 또 그때 두 손 들라다가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줘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는 이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하여 궁궐에서 바로 이 감옥에 있는 제수의 그 아들까지, 그리고 집집마다 이러한 모든 가축 짐승들의 첫 태생까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애굽을 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정말 애굽 전역을 칠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따로 그릇에 담가 가지고 거기에 우슬초를 묶음을 가지고 식물구 우슬초를 묶어 가지고 피에다가 담궈서 찍어서 그리고 문 좌우설주 문틀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피를. 그때 내가 애굽 전역을 내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내가 이 첫 태생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여버릴 텐데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 있는 가정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뭐 이런 짐승의 피 하나 뿌렸다고 해서 뭐 죽고 안 살고가 있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된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들어와서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에서 그들이 고기를 다 구워 먹어요. 아주 이 양의 고기를 뼈채 다 이렇게 삶아 먹지 말고 쓴나물과 함께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다음 날 나와 보니까 뭐 그날 저녁에 바로의 장자 바로 이렇게 왕위를 이을 그 장자부터 시작하여 감옥에 들어있는 애굽 사람의 큰아들까지 첫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애굽 전체에서 막 통곡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 있는 옆집에서도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또 뭐 집에 키우던 개든 돼지든 뭐 닭이든 첫 태생은 막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저녁에 바로가 그 말 그대로 바로 항복을 했어요. 바로.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 강팍한 바로가 정말 빨리 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고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그 재앙 아주 정말 뼈아픈 재앙이고 무서운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을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또 재앙을 내린다는가 했을 때는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정말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피를 볼 때 아들의 피를 볼 때 하나님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의 피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과 3일 전인가요? 그 TV에서 환생 스페셜이라는 그 제목으로 특별 기획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환생이 뭔가 했더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장기 기증자들과 그 수혜자들과의 관계를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물론 옛날에 그 다큐 3일에서도 또 유퀴즈에서도 그걸 또 이렇게 한번 방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참 눈물 나고 그리고 또 그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 때 정말 숭고하단 말이 존경을 뛰어넘어서 야, 저분들은 숭고한 삶을 사는구나. 왜 같은 인간인데도 야,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할 정도로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가지고 잘 키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의 장기를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니까 그 아들이 평소에 그렇게 또 장기 기증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의 그 뜻대로 장기를 기증해서 5명, 6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장기 기증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각 이렇게 심장이며 폐며 간이며 신장이며 뭐 이런 기관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그걸 갈아 끼워야 사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간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겠습니까? 그 장기 하나 자기에게 기회가 오기까지 간절한 거예요. 쉽게 장기가 얻어지는 게 아니죠. 또 장기 기증하신 분들이 웬만한 각오로 기증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또 내 몸에서 한 일부를 떼준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가족 간에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조직이 맞아야 이게 수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 때문에 그냥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고 바로 죽죠. 그러니까 이 장기를 기증하고 이 수혜를 받는 사람과 관계는 정말로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요. 근데 보니까 그 이제 한 아버지가 거의 이제 인터뷰 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는 뭐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인데 또 어떤 아이는 또 막 지금 이제 5살짜리가 이렇게 또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아이의 장기로 어린아이들 5명, 6명을 또 살리고 가요. 여러 사례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한편은 정말 그게 그냥 보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마음이 막 저려와요.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내가 장기를 내가 이걸 받아야만 산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새 삶을 살아버리는 것인데. 근데 또 정말 이러한 장기 또 이제 기여하는 이 기증하는 그 과정은 그 이제 물론 미리 이렇게 서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그리고 해서 그걸 기증하고 또 자녀들이 그 의지를 보였을 때는 또 부모들이 또 기증을 하고 또 병원에서 이제 장기 이식이 또 그렇게 그것을 잘 또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걸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코디네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간호사 출신들인데 그렇게 정말 귀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잘 키웠는데 그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근데 교통사고로 그 청년 역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원래 또 그가 살았을 때 장기 기증 의사를 또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의 장기를 이제 기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기증하는 그게 이제 장면에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심장 그 기증할 때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KTX가 3분간 지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심장 기증자인데 지금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제 그 기증자 것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악천후로 헬기가 뜨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막 가가지고 KTX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장기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직접 적출을 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떼가지고 이게 아이스박스에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의사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다 그걸 정말 그렇게 모셔오는 거거든요. 근데 KTX를 타야 되는데 그게 시간차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그 동대구역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막
여기에 역장에게 얘기하고 KTX 그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3분만 지원해 줄 수 없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서울까지 가지고 가는 데는 심장의 이제 기능이 떼내 가지고 이식할 때까지 4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지나버리면 이게 괴사해 버리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막 다툰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탁 가지고 이제 그 동대구역에 도착을 하니까 마침 그 3분 지연했던 그 KTX가 탁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른 타고 서울로 와서 서울역에서 앰뷸런스를 해서 병원으로 달려와서 그걸 이식을 해가지고 살렸는데 31살 되는 소방관 서민환 씨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정말 소방관으로 지금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증자들이 거의 100% 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걸 장기를 내가 수혜받았다면 나는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나도 역시 내가 이제 어떤 불의한 사고로, 내 가정에 또 가족이 불의한 사고로 이렇게 있을 때는 장기를 기증하겠다. 이런 서약들을 그 받은 수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직접 몸으로 겪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걸 참 그렇게 뜨겁게 해요. 근데 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잘 키웠고, 근데 직장 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또 대학생 하나가 이제 심장에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양쪽 상황을.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심장을 이렇게 이식을 하려면 여기에서 심장을 이식해서 나가는 시간과 거기에서 또 떼는 시간을 바로 맞춰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정확히 배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술실로 식물인간인 뇌사 상태에 있는 아들을 이제 탁 보내고 수술실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따라가다가 수술실 안에서 이제 거기서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통곡을 해요. 마지막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동안에는 아들의 체온을 느끼면서 머리를 쏴주면서 이렇게 뇌사 상태에 있지만은 그렇게 밤낮으로 간호를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을 이식받는 그 수혜자 쪽의 가족들은 이제 너무너무 막 감사한 거죠. 우리 정말 아들 살았다 하고, 그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식을 수술을 잘 해가지고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증자와 이 수혜자가 이 만남을 법적으로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금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법안이 작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이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이제 만남을 갖고 이렇게 서로 편지 교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사랑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을 때 그 아들을 보냈던 그 아버지가 그 대학생 그 회복되고 있는 그 대학생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걸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데 그 이제 남의 아들인데도 초면이에요. 남의 아들인데도 병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대학생 청년을 보면서 자기 아들 보듯이 막 가더니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 심장이 지금 이 청년 몸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막 피를 온몸에 막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심장이. 자기 아들은 화장해서 이미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심령은 예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고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을 얻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의 장기를 심장을 이렇게 공여했던 그 아버지가 그 심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남의 자식인데 자기 아들과 같이 막 끌어안고 이렇게 정말 머리를 쓰다듬고 운다고요. 자기 아들의 그 심장이 지금 바로 이 시간도 그 남의 자녀지만 그 안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새 삶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기 수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100%가 이제는 내가 정말 새 삶을 나는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숨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주님 오신 날까지 기념을 하였으니까 내가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성찬을 행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각오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슬초와 같이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전도하고 무심령의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성찬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